오늘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던 예후라는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온 왕들의 이름이 아마 가물가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까지만 제가 도표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10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조가 보면 5개가 기록되어 있죠. 반역이 4번이나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210년 동안 9개의 왕조 그리고 19명의 왕이 서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까지만 살펴보면 여로보암과 나답 한 왕조, 바하사와 엘라 한 왕조,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 아하시야, 요호람 그리고 오늘 예후까지 5개의 왕조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왕조 10명의 왕 중에 한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국을 창건한 지 100년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서지 못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마음의 큰 슬픔이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예후라는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력한 군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원래 아합 가문 아래의 장수였습니다. 여호람 왕이 아람 나라를 공격할 때, 서로 대치할 때에 요단 동편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을 방어하라고 이 예후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그곳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저기 푸른색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요단 동편,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고요. 바로 저 부분, 바로 위쪽 부분이 전부 아람 나라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가 쳐진 요단 서편에 저곳이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곳인데요. 이스르엘에 여호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받으러 이스라엘 성읍에 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길랏 라못과 이스라엘, 이 두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무대인데요. 이 두 곳은 6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전장에서 상처를 받고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간 때에 이 전장은 예후가 전체 총괄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선지생도 하나가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는 몰래 예후를 불러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아합의 집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을 내리고는 쏜살같이 도망쳐버립니다. 예후와 함께 있었던 다른 장수들은 누군가 찾아온 것은 봤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러자 예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며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 왕국이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은 반역의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누군가가 칼을 뽑아들고 징벌하러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말에 그 누구도 예후를 반대하지 않고 장수들이 전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왕으로 추대해버립니다. 이러보건대 예후는 이미 전장에서 여타 장수들에게 큰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런 대단한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진다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후를 징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왕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기 전에 예후는 왕을 들이쳐야만 했었습니다. 예후는 부하들의 입단속을 하며 곧장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군대를 몰고 쳐들어갑니다. 왕이 치료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성에 가까이 이르자 성을 파수하던 파수병이 멀리 지켜보니까 한 무리가, 일대의 무리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한 무리가 이 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그가 누군지 한번 병사를 보내어서 알아보라. 한 병사가 쫓아나가서 알아보러 갑니다. 평안으로 오셨습니까? 묻자 예후가 말합니다.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이 나갔던 전령이 돌아오지 않자 또 한 병사를 보냅니다. 이 병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병사에게
이제 여호람 왕이 병사에게 말합니다. 전부 나가서 저를 메우라. 메우라는 말은 포위하라, 막아서라 이런 말이죠. 저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겠으니 가서 막으라라는 겁니다.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자기의 병문안을 온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야 왕과 함께 이 병거를 타고 함께 거기에 나가봅니다. 나가보니 예후가 와 있는 겁니다. 여호람은 자기의 장수였던 예후에게 묻습니다. 평안이냐? 평안으로 왔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이렇게 22절에 말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으랴? 아주 독한 말을 쏟아낸 거죠. 그때에서야 이것이 반란임을 깨닫고 병거를 돌려서 성으로 들어가려고 여호람은 급격하게 말을 들이쳐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후는 활에 화살을 먹여서 쏘아서 그의 심장을 관통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쉽게 끝나버린 모반도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손써볼 틈도 없이 그냥 삽시간에 모든 모반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건 예후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또 군사들이 예후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함께 왔던 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병문안 왔다가, 외삼촌 병문안 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이 모조리 예후의 손에 의해 제거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호람 왕을 처단한 예후는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 이세벨을 찾습니다. 왕후 이세벨을 찾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세벨은 이때에도 처연히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화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죠.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후를 향해 독설을 날립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건 평안을 묻는 게 아니라 그를 주인을 죽인 반역자라는 공격을 하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예후에게 시므리여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시므리는 사실 아합의 가문 이전에 시므리 왕이 있었죠. 반란을 일으킨 지 7일 만에 죽임을 당해버린 그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예후를 가리켜 시므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후 네가 뭔가 하려고 나서지만 시므리가 7일 만에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의 말이죠. 이세벨다운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올려다보니 이세벨 옆에 서 있는 내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서라. 그러자 이세벨 옆에 서 있던 내시 하나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그냥 집어내 던져버렸습니다. 성 높은 곳 위에서 내던져진 이세벨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요,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나중에는요, 머리, 발, 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도 높은 데서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럴까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3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내시에게 명했을 때 내시는 그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세벨은 땅에 떨어져 높은 성에서부터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성에 들어가 잔치를 벌이며 흥겹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세벨은 그래도 왕후가 아니냐, 가서 장사 지내줘라. 그래서 병사들이 나와 보니까 머리, 손, 발 외에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개들이 와서 다 물어가고 뜯어가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이세벨은 죽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또 음란하게 나라를 망가뜨리던 이세벨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금 떨어진 성에, 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람의 형제들이요 70명이나 아직 사마리아 성에 살아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군대를 몰아가지고 들이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들마저도 정리해야만 완전한 정리가 될 수 있으니 예후는 사마리아 성을 공략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데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한 장 써보냅니다. 편지에는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쓴 게 아니라 70명의 아합의 아들 중에 제일 어질고 괜찮은 왕자 하나를 너희가 왕으로 세워서 군대를 정비하고 내가 갈 테니까 맞을 준비를 잘 해라. 대충대충 했다가는 나한테 싸움이 안 될 거다. 잘 정비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엉뚱한 서신을, 이 서신의 내용은 항복해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맞서 싸울 준비를 잘 하고 있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표면적인 내용은 싸울 준비를 하라지만 그 행간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도간엔 든 쥐고 너희는 끝났다. 손 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었죠. 이 엉뚱한 서신을 받아든 장로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게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항복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여든 장로들은 함께 모여 논의를 합니다. 두 나라의 왕이 감당 못한 이 장수를, 이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전부 목을 잘라서 큰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 앞에 전리품으로 내놓고 항복을 청합니다. 예후는 이 초롱성 같은 사마리아 성을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지략가이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과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버려놓은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독버섯 같은 바알의 추종자들, 이 음란과 죄악으로 일관하는 이 바알 종교를, 이 바알 추종자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에도 아주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찾아가서 칼로 죽이려면 군사를 산지 사방에 보내야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신분을 딱 숨기고 숨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바퀴벌레가 빛이 딱 비치면 샥 하고 다 숨어버리듯이 다 숨어버릴 겁니다. 다 밝혀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후는 오히려 전국에 방을 붙여서 그들을 초청하는 방을 붙입니다.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욱 열심히 섬길 것인데 이를 위해서 나라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바알에게 나는 제사를 드리려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서 나의 이 제사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말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알의 이 제사장들이 볼 때에 지금까지 아합의 가문 아래에서 바알의 나라가 되었고 예후도 바알을 잘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문제될 게 없죠. 게다가 새로 시작하는 이 정권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앞으로 앞날이 험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명령에 따라서 전부 다 사마리아로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후는 미리 준비해둔 큰 홀에 그들을 다 집어넣고는 그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바알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따로 입힙니다.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은 바알 제사장이다. 눈에 딱 띄도록 예복을 입힌 거지요.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 80명의 군사들을 그 초소를 삥 둘러 진을 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살려보낸다면 너희들 모두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남김없이 저 안에 있는 바알 제사장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화살을 날리고 창을 던지고 불화살을 쏘면서 다 불질러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바알 제사장들은 밖에서 전부 창과 칼로 전부 사륙을 했을 겁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다 바알 제사장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알 제사를 드렸던 곳을 저주의 의미로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통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그래도 의미 있는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알 제사장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러면 거기가 순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알 종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나중에 그곳을 성지화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또 바알 제사를 드리려고 덤비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주의 표현으로 그곳을 아예 변소로 만들어버린 거죠. 더럽혀진 곳에 성소를 세울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후가 이룬 이 일들을 보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치 반란이라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란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모반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기존 세력을 뒤집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후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게 쉬워 보일 만큼 예후는 유능한 존재였다라는 말이죠. 성경의 흔적에도 그가 유능한 장수였음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람을 대적하는 방비하는 총사령관으로 예후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후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우뚝 선 장수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기름 부은 이야기를 전했을 때 자기 예후와 함께했던 주변 장수들이 즉시로 무릎 꿇고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걸 보면 기름 부음 때문만이 아니라 예후 자체에 대한 인정이 이미 그 동료들, 장수들 안에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병거를 몰아서 이스라엘 성으로 들이쳐 들어갈 때 파수하는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 사람은 예후를 아는 사람이죠. 예후가 병거를 어마어마하게 잘 mon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어서 저 사람이 예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병거 모는 실력만큼은 예후처럼 엄청나게 잘 몹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파수하는 병사 하나까지도 예후의 병거 모는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정평이 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후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모를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살펴본 걸 따르면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힘만 센 게 아니라요,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처리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을 정복해버립니다. 최고의 방법이죠. 그리고 바알 제사장의 뿌리를 뽑는데요, 아마 보통의 왕이라면 군사들에게 명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아마 이렇게 명령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 숨어가지고 찾아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저들이 바퀴벌레처럼 다 숨을 테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불러내는 방법을 쓰자. 그 방법으로 바알 제사를 자기가 성대하게 지내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내어서 한자리에서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이 예후의 이야기를 읽으면 조조가 생각납니다. 조조. 제가 제갈공명이라고 하지 않은 건 이유가 있겠죠. 아주 지략이 대단하고 실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됨과 외면적인 것만 보면 야, 이 나라는 우리나라 장수여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뛰어난 실력가였습니다. 예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참으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넘겨버릴 정도의 하찮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영적 교훈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예후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내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되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능이라고 말할 때 그걸 영어로 탤런트라고 말합니다. 탤런트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이 무게 단위, 화폐 단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비유, 그래서 부여받은 재능, 부여받은 자원, 재능, 이런 의미에서 탤런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의미가 잘못 쓰이면요, 무책임한 인간의 무책임의 이유로 변질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유능한 것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그건 그 사람의 역할과 책임은 없고 오직 하나님 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엉뚱하게 잘못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유능하지 못한 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안 줘서 그렇다.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건 이유가 뭐라고요? 나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달란트를 줘서 그렇다. 이렇게 넘겨버린다는 거죠. 내가 공부 못하는 건 나쁜 머리를 물려준 엄마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머리를 쥐어박아 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천부적인 재능은 있습니다. 정말 독보적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재능을 준다고 해서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완벽한 재능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쟤는 머리가 좋아서 쉽게 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사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고민과 탐구와 노력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말이죠. 누구도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건너보니까 남의 눈에 쉬워 보일 뿐이지, 야, 쟤는 되게 쉽게 사는 것 같다, 쟤는 시험만 보면 100점이네,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 스스로는요, 아주 힘겹게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나를 유능하게 만들어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옳은 기도일까요? 그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되게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실 게으름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두려움에 떠밀린 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지요. 게으름과 두려움이 믿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이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인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 어디에 쓰실지 모르기에 나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를 쓰실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에 주님 준비하겠습니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손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임을 알기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교회 안에 갇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라는 것, 이게 믿음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없이 하나님 혼자 뭘 하신 게 있습니까? 그건 창세기 1장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창조하는 기적의 역사 말고는, 그 뒤로는 하나님이 혼자서 뭔가를 하신 일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기도하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말없이 순종하며 일주일을 돌고 있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이 13만 5천을 무찌를 때에도 그 명령에 순종한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없이 혼자서 기적놀이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원래 그래도 되는 분입니다. 기적놀이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종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유능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못해, 이런 우리의 유능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치지 않으면 못하는 하나님의 한계를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꼭꼭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나의 하루를 충실하게 준비하며 주님이 언제 부르든 어디로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나는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꾸어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써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게 주의 종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부 안 하고 교회에만 와서 늘 찬양만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바깥에서 해야 할 일, 학업이나 직장이나 그 일은 등한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구비되어져야 할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저희 딸도 늘 불평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왜 해야 돼? 수학 이걸 왜 해야 돼? 그거 어디다 써먹어? 사실 써먹을 데 없잖아요. 제가 건 5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필요 없는데, 근데 힘겹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죽도록 그걸 했잖아요. 그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나 몰라.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삶에,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삶이 어떤 면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 기초를 가지고 나가라고 훈련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중에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는 것일 뿐입니다. 준비된 자가 그걸 맡는가 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가 그걸 맡는 것,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아주 유능하게 쓰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요, 성공을 향한 열심과 주를 향한 열심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끝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설명한 이 예후의 열심은 주를 향한 열심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향한 열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 생도를 통해서 기름 부어 불러내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리고 바알을 척결해버린 이 사건, 앞만 봐도 이건 믿음의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 결론을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긍정으로 보입니까? 부정으로 보이십니까? 부정이죠. 예후의 인생 평가의 결과 마지막은 뭐냐?
부정하였습니다.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한 게 아니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백성들을 떠나게 하지 못했다. 여전히 그 백성들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이게 예후의 인생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기록을 보면 다 잘한 것 같은데 그 결말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았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게 못했다. 그러면 예후는 도대체 뭘 한 걸까요? 그가 한 모든 일이 쓸모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는 이렇게 축복하는 말도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걸 이루어냈습니다. 아합을 향한 말씀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예후 밑으로 4대가 이어져 내려갈 거라고 축복을 합니다. 예후의 왕가가 4대 동안 왕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예후 밑으로 4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총 5대가 한 왕조를 이룰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요 5대를 내려간 건 이 예후 왕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게 맞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리고 바알을 쓸어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대가로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1절 그건 뭡니까?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잘 하긴 했어. 네가 수고해서 내가 이것을 주기는 한다. 그런데 그의 인생 결론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 내기는 냈는데 진정한 열심으로 평가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후의 열심은 무엇을 향한 열심이었을까요? 예후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탄탄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바알의 이 씨들을 싹 말려버리는 건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 안 해도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 말씀도 성취하고 자신의 입지도 굳히는 일석이조의 일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교활하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좋지는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나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밖에서도 수고하고 섬기시는 여러분의 열심은 나를 향한 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주를 향한 주의 열심입니까? 여러 봉사의 사역이 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제가 교사의 예를 들어서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나중에는 그 부서에 사역자의 돕는 자가 아니라 부서 사역자의 조종자가 되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참 전도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숙련된 눈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갓 들어온 신참 전도사가 굉장히 어설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오래 해봐서 아는데 나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은근히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의 일만 놓고 보면 자, 요거 성경학교 요건 어떻게 치면 좋을까? 요 달란트 시장 요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요 순간의 사건만 놓고 보면 교사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의 그 시간 그 교사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게 잘한 일이라고 결코 칭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권면한다면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사울을 섬겨야 하는 다윗의 인내처럼.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나는 잘못한 게 아닌데 늘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울을 섬겨야 했던 다윗의 인내처럼 묵묵한 섬김으로 섬겨주시면 지금은
그 사역자가 어설퍼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부서와 교사와 모두가 다 잘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일만 잘 하겠지만 내가 섬김으로 잘 세워주게 되면 그 교육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사람의 영향력은 부서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한 가지 일을 하지만 그를 세워주면 그가 더 많은 엄청난 영향력의 일들을 건강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잘한다고 나를 내세우면서 내 고집으로 내 일들을 다 해치워버리고 만다면,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잘 됐다 그럴까요? 좋다고 말을 할까요? 그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섬김은 어떤 종류의 섬김일까요? 사실 그건 섬김이 아니죠. 장기자랑이었을 뿐입니다. 나 잘해. 여러분, 현재의 순간의 일은 더 잘해냈을지 모르지만 엉뚱한 교육을 시켜버린 것이라면 그건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겁니다. 오늘 100원을 벌었는데 내일 1000만 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교사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보다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교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력이 뛰어난 교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사는 적습니다.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는 건 기술이 뛰어난 교사가 아니라 성숙한 교사입니다. 예후의 열심과 다윗의 열심을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굉장히 유능하고 이룬 업적이 대단하고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결론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든든한 바른 길을 걷고 또한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가 얻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어떻습니까? 자기 왕권을 세우는 데에는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일 한 가지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만 잘났을 뿐 나라와 백성을 잘되게 하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의 두 얼굴입니다.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고 인정도 받았고 열매도 있어서 성과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후 같은 결말을 맺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결론을 맺으셔야 합니다. 다윗의 결론과 예후의 결론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나를 거쳐간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다윗을 거쳐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를 거쳐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둘 다 열심을 내었고 유능하기도 했고 실력도 있었는데 정작 무엇이 쓸모있는 열심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예후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것이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쫓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는 제한적 효과를 나타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후의 역사, 열심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 인간적 열심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서부터 출발했기에 신앙적 요소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색깔이 조금 묻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신앙적인 색깔이 조금 묻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성경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신앙이 약간 묻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여야 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처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역사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지만 끝까지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똑하기로 치자면 가룟 유다가 훨씬 똑똑합니다. 예수님이 쓰시려면 베드로는 아마 속 터졌을 겁니다. 뭐 하나 시키면 뭐 어떻게 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아마 베드로는 머리를 뻑뻑 긁었을 텐데 가룟 유다는 딱 들으면 알아듣고 그 일은 ABC 이렇게 하면 돼. 아마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승을 팔아먹고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그는 주를 위해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자기와 뜻이 맞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뛴 게 아니라요, 뛰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뜁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딴 길로 가네. 딴 길로 가네. 은30에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열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님과 무관한 자였습니다. 같이 동석해 있었기에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의 목은 나무 위에 매달려 있고 베드로는 하늘 위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영광을 보는 놀라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열심은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냥 다 이쁜 게 아닙니다. 솔직한 표현을 쓰자면,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열심을 내고 계신 분을 오히려 저는 더 주의 깊게 살핍니다. 저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예후의 열심인가? 다윗의 열심인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거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 보고 선거철에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이 장로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예후를 장로 뽑아놓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를 장로 뽑아놓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했잖아요. 똑똑했잖아요. 뭐 삶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열심이 성령의 은혜에 녹아져서 주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고기를 잡아서 날걸로 주님 앞에 툭 던져주면서 주님께 제사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제사법 아닙니다. 제사법에는요, 고기를 잡아서 어디에서 드려요? 번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날것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불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지, 그냥 나의 열심,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여러분, 그 날것으로 그냥 툭툭 던져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런 일 좀 한다고, 그 실력 좀 있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진 제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져서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쓰임받는 것이지, 날고기 내던진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제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예후가 아닌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단 한 번이라도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내 뜻과 의지마저도 날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단 위에 불태워 아름다운 향기로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마저도 주장하려는 자세,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이지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내 생각에는, 내 경험대로 하자면, 내 뜻에는 이게 다 우상숭배 이야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불태워지지 않으면 그 날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질 때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